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열왕기하 17장 24절. 아니, 그거 아니고, 맞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마과 스발람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이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은 여러 곳에서 이민족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의 땅 사마리아 곳곳에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29절 가시면, 이에 사마리아,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 민족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민해서 들어와서 살면서 자기들의 원래 그 민족 신들을 다 갖고 들어온 거죠. 그 33절 가시면,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이 민족이 섞여 살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굉장히 종교 혼합적인 그런 모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41절에 내려가셔서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라고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즉 사마리아 사람이란 게 뭐냐면 이게 짬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들도 섬기는 그러한 아주 기괴한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그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에서는요,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이거는 이방인하고 뭐 거의 같은 동급의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 미슈나, 우리 변승목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미슈나 제가 좀 아까 봤는데, 미슈나 네다림이라는 책의 그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또 미슈나 기틴에 보시면 이혼 증서와 노예 해방 문서를 제외한 사마리아 사람을 증인으로 하는 어떠한 법적인 문서도 유효하지 않다. 즉 법적 문서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증인을 서면 그거는 유효하지 않고 무효라요. 무효.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인간 취급 안 하는 게, 이게 바로 유대교의 관점입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제 반감이 아주 심했죠. 왜 심했냐면은 기원전 128년경에 유대에 존 힐카누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로 쳐들어가서요, 이 수도가 세겜이었는데 세겜을 함락시키고 또 그 세겜 뒤에 있는 그리심산 위에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마리아 성전을 다 박살을 내놨으니 좋아할 수가 없죠. 그죠? 근데 또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냐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모세 오경을 약간 좀 이제 변질시켜서 그 사마리아 오경으로 있는 건데,
이 사마리아 종교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그런 수준의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객들, 즉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특별히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는데, 통과해 가면서 많은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라는 그대 역사가가 유대 고대사 북 2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20번째 책 118항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이 축제일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는데 기네아라는 동네를 거쳐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이제 보복에 나섰어요. 칼을 차고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마을 몇 개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결국 로마 군대가 또 동원이 돼가지고 로마 군대가 야 너희들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 또 진압을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누가복음 9장 53절 53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통과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안 돼, 못 가. 이 길로 못 가. 그래서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사마리아 무척 싫어한 것 같아요. 이거 불을 내려가지고 이거 불바다 만들어 버릴까요? 이렇게 할 정도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원래 유대교조 정통에서는 이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 특히나 이제 선생 같은 랍비가,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랍비 문서 중에 피르케 아봇이라는 그런 문서가 있는데 거기 1장 5절에 보면 주 2세기의 랍비인데 요셉 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여자들과 대화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여자는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심지어 자기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와이프랑 얘기하는 것도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한다. 이거는요 유대교 남자로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그 물을 좀 떠달라 그러니까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러냐 하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랬는데요. 이 상종하다라는 말, 이 뭐냐면요. 이게 물론 이제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문화적 관행이 이렇게 유대교 남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을 거는 거는 이건 참 드문 일이란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 그러는데 이제 요한이 거기에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괄호 열고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가 상종하지 않았다. 근데 상종하다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요. 싱크라오마이라는 동사인데 싱은 뭐냐면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요. 크라오마이는 사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싱크로마이는 함께 사용하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함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로 직역하면. 근데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뭘 집어넣냐면 그릇이라는 목적어를 넣어서 해석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 지금 물을 떠달라 하는데 물을 떠주려면 그릇으로 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릇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그릇으로 물을 떠서 달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거죠. 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이거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쓰는 그런 그릇, 그 그릇으로 물 퍼서 주는 걸 마시면은 나도 그 더러워진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4장 13절로 내려가 주세요. 이 13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핵심 단어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목을 마르다. 목마름. 키워드는 목마름. 그러니까 영어로 뭐 thirst라고 하죠. thirst. 근데 이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목마름을 단순하게 물을 마시고자 하는 목마름을 넘어서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갈망이라고 하죠. 갈망. 인간은 누구나 그 갈망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딱 정해진 분야가 없어요. 모든 분야에 인간은 다 갈망을 갖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의 거의 그런 갈망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재물을 향한 갈망 그러면요. 재물을 향한 인간의 그 목마름은요. 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나는 더 소유하기 원한다 이거죠. 또 이성을 향한 목마름, 갈망.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긴 한데 이게 올바른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성을 향한 갈망이 잘 발동되면은 그땐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이성을 향한 갈망이 이제 발동이 걸려버리면은 이게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인데 이 갈망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게 발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구분 없이 무한대로 욕망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왜 남편이 6명이에요? 이 남자도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저 남자도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니까 계속 바꾸는 거 아니야. 바꾸는데 해결이 됩니까? 갈망이 채워져요? 안 채워진다는 거야. 그 갈망이 절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갈망이라는 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갈망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죄인된 인간의 그 병적인 상태인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이거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 이 쾌락을 향한 갈망 같은 경우에 젊은 세대들이 요즘에 그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뭐 또 도박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지만 특별히 이제 게임 같은 것도 이게 쾌락을 주는데 요새는 그 어린애들이 3살, 4살 때부터 부모들이 이거 전자 이 장비를 이렇게 준다고요. 예? 그거 주면은 거기 그림 나오고 소리 나니까 애들이 금방 관심을 집중하고 울지도 않고 귀찮게 안 하니까 부모들이 이거 던져주고 이거 갖고 놀아라 그런다. 그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떨어져서 그것만 갖고 이게 놀던 애들이 커가지고 뭘 하냐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느끼는 쾌락의 강도가요. 이게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하는데 세상 다른 어떤 것도 재미가 없고 오직 컴퓨터 게임만 나에게 쾌락을 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나중에 학교 수업만 끝나면 저기 컴퓨터 앞에 앉거나 PC방 뛰어가서 이거 뚜들고 있는 거 뚜들고 그래갖고 여기 전부 다 손가락에 관절염 걸려가지고 지금 애들이. 근데 몸이 아픈 건 둘째 치고 애들이 정신이 피폐해진 거죠. 이게 뭐예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 쾌락을 향한 목마름. 명예를 향한 목마른 갈망. 뭐 아까 우리 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 과시와 우월감을 갖고 싶은 본능이다 그러죠. 우월감과 자기 과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갈망 때문에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그걸 푹 빠져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다 뭐냐면 다 남편들이다. 남편들. 근데 이러한 갈망이라는 것이 뭐가 같냐면 꺼지지 않는 불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면은 이 재물을 향한 갈망이 해소되느냐? 해소 안 되고 더 세지고, 이성을 자꾸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바꿔 만나면 그게 더 갈망을 해소해 줄 것 같으냐 하면 그게 아니라고 더 세진다. 갈망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목마름이 더 커지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적 쾌락 같은 경우에는 성적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쾌락을 향한 목마름이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변태적인 그 성적 쾌락 추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에 별의별 희한한 성적 그런 정체성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거 젠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다 일종의 변태 성욕이죠. 변태. 이쪽에 정신병이라면 이게 다. 왜 이런 변태 성욕과 정신병에 빠지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끝없는 그 목마름, 갈망. 그것 때문에 인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처럼 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자신도 원래 다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다 이러면. 그러면 이런 왜곡된 육신의 갈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렇게 갈망에 빠져서 이 갈망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게 죄인데 그걸 죄로 인식을 못해요. 예. 내가 이걸 죄를 짓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반미치광이고 이거는 마약 중독자와 같은 그런 상태인데, 요한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생수 얘기를 하다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주제를 확 바꿔버리시잖아요. 뭐라 그래? 야, 네 남편 데려와.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너 남편이 지금 뭐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은 아니잖아. 이게 딱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라요. 그때 이제 여자가 깨닫는 거야. 이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근데 뭘 지적하는 거야? 그 여자의 끝없는 갈망, 추구.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재혼을 할 경우에 최대 3번까지 재혼을 허용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벌써 5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종교라는 게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도 사마리아 종교 안에서도 5번 결혼한 이 여자의 결혼 횟수는 문제였을 거다 이거죠. 요한복음 4장 29절.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돌아서게 되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죄를 지적하는 거야. 죄를. 너가 지금 살아온 이 인생 꼬라지를 네가 한번 봐라 라고 그걸 딱 지적을 하니까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내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정신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는 것, 예수께서 그 대목에서 정신이 돌아온 게 뭐냐, 그게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거예요. 그 아래 39장 9절 내려가면요, 또 똑같은 말 한 번 더 나와요.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지은 죄를 다 알아요. 근데 암만 얘기해줘도 이 여자는 말 안 듣는데, 저기 우물가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이 여자가 헷가닥 해갖고 지금 제정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대체.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를 결국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건데, 이 복음의 빛 아래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온다 이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회개해야 돼. 구원의 때가 언제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 틀렸어, 너 죄야 이거 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엎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4장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로 내게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선물이 뭐냐? 바로 이 생수입니다. 생수.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네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가 나가 누군지 알면은 너 나한테 당장에 하나님 그 선물, 생수 달라고 했을 거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이 갈망의 문제,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로부터 이 생수를 받으면, 그죠?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면 인간의 이 영원한 끝없는 갈망의 문제에서 인간이 드디어 해방된다. 해방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인간의 이 목마름의 문제, 갈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니.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테니까 그래서 와서 마셔라 라고 할 때 그 물이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왜? 너희는 나와서 나에게 들어라 그랬잖아. 들어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너의 영혼이 산다. 이 여자도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생수를 그녀가 얻게 된 거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고 하나님께로 가면은 우리의 이 갈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를 진짜 이 갈증에서, 영적인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면은 그게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더 목말라져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로 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뭘 하냐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런 미친 짓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의 갈망,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로 우리를 이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 왜? 그건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이사야서 12장 3절. 이사야서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거기 왔는데 어디에서 물을 길어가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물을 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두 번 다시 목마르게 되지 않는 물, 사람 속에서 나는 물, 영생을 주는 물, 이 세 가지를 그날 얻어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장 6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구원의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어서 우리는 배가 줄이고 목말랐다.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의 의로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시커 먹이겠다. 그냥 꽉꽉 채워서 먹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이 말씀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사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이 생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란 말이야. 의.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거를 뭐라 얘기냐면 성령이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겠어요? 이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그죠? 사람 속에서 나는 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봐야죠.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는 게 맞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이 이거잖아요. 그런데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요한이 각주를 달아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그 물, 생수는 바로 뭐다? 성령이다. 성령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잘못된 갈망, 목마름,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4장 21절. 4장 21절. 요한복음 4장 21절.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나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 믿음을 요구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22절 통과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성령 받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 앞으로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신령과 진정, 그건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 말하는 거죠.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복음의 진리가 선포하는 예배로 나가야 돼. 그래야 이 인간의 갈망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삶,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육신의 허황된 잘못된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예배인데, 아이고 우리 지금 채팅창에 떴어요.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라고 떴어. 맞습니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 광화문 주일 예배가 뭐냐? 이 거짓된 갈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진정한 생수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그래서 우리가 배불러지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정화 목사님께서 애국운동은 애국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려면 잠깐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긴 싸움은 애국심으로도 못 버팁니다. 이건 믿음으로, 신앙심으로,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재충전을 계속 받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이 싸움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